보십시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자, 세례에다 동그라미를 좀 쳐보고요. 예수님의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세례는 여러분 밥티저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영어로도 거의 이렇게 좀 많이 굳어져서 뜻을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또 적을 수 있는 분은 적어보십시오. 이 세례의 뜻이 뭐냐면 잠그다. 첫 번째 뜻이 잠그다, 물에 훅 잠그다. 두 번째는 물들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우리 교단도 세례할 때 어떻게 헌법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침례를 원칙으로 하나 약식도 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도 침례교처럼 그래서 이렇게 침례를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침례교 외에는 그런 데가 거의 없는데, 제가 미국 갔을 때 보니까요, 성결교회도 이 강단이 거의 다 이렇게 열리게 돼 있어요. 열리게 돼 있어서 침례식을 할 때는 저쪽에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리면 침례탕이 있어요. 거기서 반드시 뒤로 3번을 잠그죠. 물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니, 그리고 이제 세례 끝나면 계단을 올라와서 저쪽으로 가서 이제 남자 여자 나눠서 옷 갈아입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침례교도 우리 교단도 그렇게 돼 있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뭐 침례교 같은 거 어김이 없고, 아니면 그냥 여름 이런 때 이제 강에서나 또 많이 하고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세례를 할 때 3번 물에 잠깁니다. 잠근다. 이 의미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지난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제 나는 옛날에 저는 죽고 잠그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았습니다, 그런 의미로 참으로 예수 안에서 죽고, 그죠? 또 성령 안에서 죽고, 이제 그런 식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좀 더 명백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세례 안에는 의미가 좀 들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사람이 아니라 배라면, 여러분 배가 물에 담겨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침몰에서 물에 가라앉고 말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말을 만들어 볼게요. 배의 사망, 배가 사망한 거예요. 자, 어떤 물건이라면 그 물건이 강물이든 바닷가이든 가라앉으면, 잠기게 되면 영능이 찾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 어떤 물건의 사망, 이렇게 이름을 좀 지어 볼게요. 자, 그럼 사람이라고 해 보십시다. 사람이 양동이 정도의, 욕조 정도의, 그죠? 내 발이 닿을 만한 수영장 정도에 담겨지면 모르겠으나, 여러분 깊은 강에 담겨지고 바다에 잠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또 사망하겠죠. 그러니 사람의 사망, 배의 사망, 그리고 어떤 물건의 사망, 그리고 사람의 사망,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세례의 첫 번째 명백한 뜻은 뭐냐면 사망하다, 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해요. 무엇이 죽느냐, 무엇이 사망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사망하고 무엇이 죽느냐. 학신반을 거쳐서 오신 분들은 다들 한 번씩 들으시고 설교에도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람은 왜 죽죠? 사람은 왜 죽을까요? 라고 할 때는 항상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 사망이 뭐죠? 다나토스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이닝, 죽는 것과 그 다음에 비잉대도, 죽어 있음, 육체가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죽는 것, 다이닝이 죄의 싹시고, 그 다음엔 비잉대도, 살아있지만 참 어떤 것으로 채워도 행복하지 않는, 그게 죽어 있음의 뜻이죠. 미운 오리 새끼처럼,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미운 오리 새끼인 것처럼 비유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이게 죽어 있음, 비잉대도죠. 또 거짓 가격표, 레떼르로 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처나 어떤 실패들로 말미암아
누군가 내 목덜미에 넌 500원짜리라고 붙여놓은 거짓 가격표에 의해서 내가 항상 그런 존재 정도로 알고 살아가는 거, 이게 전부 다 죽어 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세례는 이 사망, 이 다나토스, 이 죽는 것과 죄로 말미암은 이 죽어 있음이 사망하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죽어 있음, 비잉데드와 죽는 것, 다이닝으로 그렇게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을 때 이 두 가지의 사망이 사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례의 잠거다, 밥티조의 뜻이, 첫 번째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 우리에게 오게 된 사망을 사망시키는 게 세례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죄 삭스가 좋은 사망이 사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뭐죠? 아담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거, 그렇죠? 하나님으로 독립을 선포한 거. 그래서 삼중분리,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이 분리되고, 또 사람과 자연이 분리되어지고, 이런 사망이 삼중분리가 오게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세례는 이런 죄의 정상, 감개 정상이잖아요. 죄의 정상이 있어요. 제가 가져온 것들, 이런 죄의 정상과 죄의 효력, 죄의 결과들을 사망시켜버리고 우리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고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거, 이게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만일에 이방인들이 이방 종교를 믿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종교를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할례를 받게 되잖아요. 할례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주어지는 자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었어요. 희생 제사. 여러분, 희생 제사의 의미가 뭐죠? 죄 용서와 죄 씻음, 이런 거잖아요. 화목제, 번제,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희생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겼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지는 자격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죄의 용서를 구할 자격이 생기고, 하나님, 저희 죄를 씻어 주십시오, 죄를 씻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세례는 죄의 싹시 가져온 사망이 사망하는 것, 그게 잠거다의 첫 번째 중요한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신분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거죠. 죄인됨에서 자녀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세례와 기도 끝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이어서도 이겠지만 예수님 이어서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모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과 직면하고 또 내 죄가 보이고 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명백한 사실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씻어 놓으신 죄와 예수께서 이겨 놓으신 죄, 예수께서 밟아 이겨 놓으신 사단, 어떤 중독이라도 이미 예수께서 이겨 놓으신 중독, 이 사실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말씀 안에서 나와 직면하며 내 죄를 보니까 이 놀라운 사실들을 까먹고 잊어먹고 지나가기 십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잘 기억해야 돼요. 이미 예수께서 씻어 놓으신 죄, 이겨 놓으신 죄, 이겨 놓으신 사단, 이겨 놓으신 어떤 중독, 그렇죠?
이런 것들이라도 다 이겨놓으신 이 사실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계속 강조합니다. 세례는 죄의 싹시 가져온 사망이 사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제 믿음의 알약, 학신반 할 때도 믿음의 알약을 저는 가르치거든요. 3가지 믿음의 알약을 적어 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똑같아요. 세 번째는 다르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부터 아들이고 딸인 거죠. 두 번째 선포 믿음의 알약이 뭐죠? 마귀야 꺼져라입니다. 원수 사단, 원수 마귀야 꺼져라. 근데 일부러라도 막 두 주먹을 쥐고 목에 힘을 주고 얼굴에도 표정을 막 굳게 하고 큰 목소리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 사단지가 꽤 힘이 있는 줄 착각한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 사단을 밟아 이겨 놓으셨기에 그놈 그거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된다. 두 번째 믿음의 알약은, 야 사단 마귀 꺼져,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명백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알약은 저마다 다 다르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 제가 살아나서 정말 살려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거죠. 저마다의 역할과 저마다의 부르심과 저마다의 보내심과 저마다의 은사를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추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게 세 번째 믿음의 알약이 되면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못 이기는 죄, 예수도 못 이기는 죄, 그래서 어떻게 힘을 좀 서로 보태서 이겨보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죄와 이미 예수가 이겨놓으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 또한 그 죄를 밟아 이기기 위하여 예수 안에 사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토대요, 믿음의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죄를 경계하는 것과 죄에게 주눅드는 것은 다릅니다. 죄에게 주눅들지 말자라는 거죠. 자, 한번 선포하십시다. 죄에게 주눅들지 말자. 할렐루야. 또 따라하십시오. 죄에게 꼬랑지 내리지 말자. 또 죄에게, 따라하십시오. 죄에게, 중독에게 절대로 주도권을 넘기지 말아라. 할렐루야. 세 번째, 네 번째죠. 죄에게 놀아나지 말자. 시작. 다섯 번째, 주인 행세하는 죄에게 속지 말자. 또 따라하십시오. 맨날 내 멱살을 붙잡고 자기 마음대로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는 죄에 대하여 속지 말자. 할렐루야. 네. 저기요, 죄의 싹시가 좋은 사망은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사망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말씀에 직면하면 이게 은혜죠. 말씀에 직면하면, 은혜가 있으면 그냥 말씀에 비교하여 내 죄가 보일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마치 이 죄가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거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힘도 쓰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오해 속에, 그런 속임 속에 절대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2000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전부 밟아 이겨놓은 것들이고 씻어놓은 것들이고 해결해 놓으신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이제 여전한 죄성이 있다 보니, 그죠? 그래서 이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10절인데요. 자막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길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13장쯤이면 어디죠? 최후의 만찬하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14장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이제 15장 포도나무요 가지니 그 말씀하시고, 그런 게 잡히시고 이렇게 연결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3장에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어요. 저는 절대 예수님께서 발 못 씻어요. 제가 씻어드려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발 안 씻으면 내와 상관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저 목욕하랍니다 뭐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게 이제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예의가 어떤 거냐면, 잔치집에 초대를 받잖아요. 그 목욕을 꼭 하고 가야 된답니다. 그게 정결 예식에 따라 어떤 결혼 예식이든 잔치집에 참여하게 될 때는 꼭 목욕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가는데, 여러분 그 지역은 샌들을 신어요. 우리처럼 이는 신발을 안 신어요. 샌들을 신기 때문에 내 집에서 잔치집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여러분 그게 중동 아닙니까? 그렇죠? 발에 먼지가 막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가나 혼인잔치에 나오는 그 물이 포도주일 때 그 항아리에 들어있던 그 물이 마시는 물이 아니거든요. 그 물이 발 씻는 물이에요. 그런 것처럼 문을 들어가는 현관 옆에 발 씻는 물이 다 예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발을 가지고 샌달이니까 발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주의 제자들은 이 말씀이 그냥 쑥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목욕하고 왔으니,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렇죠? 모든 죄가 정결케 되어졌으니,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있고 불순종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깨끗하다, 내가 다 죄를 이겼으니 너희가 그 모든 예수를 이겨놓은 죄들을 너희는 그 사실 위에 서 있는 거야. 하지만 때때로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교만하고 악할 때가 있으니 너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미명에 날마다 주께서 기도하신 그 삶이 우리에게 참 합당하죠. 예, 참 합당한 거예요. 그거 그냥 제일 먼저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토를 달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와 간구들을 통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딱히 해결할 게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딱히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날 삶이고 어제와 오늘이 별반 다르지 않고 내가 보이지 않으니,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뜻과 의미가 없으니, 여러분 기도도요, 이게 기도할 게 없어요. 회개도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명백히 깨달아지고 보이고 들리게 되면 참 말씀 안에서 내가 보이잖아요. 그를 사랑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큐티를 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이걸 경험하게 돼요. 주일 말씀이 한 주 동안 계속 기도에 내 자락에 깔려가고, 그날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오늘 하루의 기도에 계속 이렇게 깔려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기도도 되고 회개도 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으로 내가 보이고, 또 말씀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 기도는 요청하는 의미도 명백히 있고 중보도 있고, 그죠?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 우리의 필요들을 간구하는 것들도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와 사귐을 갖고 그분의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고 그분의 선하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흘러들리는 나를 잡아주시는 이 영적 교제와 사귐이 기도 안에 그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는 삶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세례가 참 가져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크죠.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세례의 두 번째 뜻이 물 들어감이라는 뜻이에요. 새롭죠. 세례의 뜻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장기다, 사망, 이런 뜻이 있지만,
두 번째는 이게 물들어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시편 69편 1절 한 절만 볼게요. 같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게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여러분, 그 물들이 자막에 보이는 이 물들이 무슨 뜻이냐면 원어로 보면 죄의 욕구들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죄의 욕구들이 내 영혼에게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내 영혼과 내 감정과 생각이 이는 죄의 욕구, 육체의 욕구, 정욕에 물들어왔다. 처음에는 스며들었는데 점차 스며들더니 그 스며드는 것들을 우리가 제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물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내 욕구와 정욕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죄와 싸우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있고 내게 부르신 삶이 있는데, 저 같으면 좀 주제 넘지만 들어보십시오. 되게 주제 넘지만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제 아내와 4명의 자녀가 제게 달렸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거룩해야 합니다. 저 좀 지켜주세요. 반 걸음 더 나가 볼게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장로님으로부터 안수집사님, 권사님 한 분 한 분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그 삶과 그 가정이 제게 달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룩하게 사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제가 반 걸음 더 나가 볼까요? 하나님, 이 파주 이 도시와 이 영혼들이 제게 달렸습니다. 너무 주제 넘지만 여러분, 그 정도까지 나아가면 내가 경건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파수가 내게 달려 있으니까요. 단지 죄와 싸워 거룩하게 살아간다, 이 의미로 따지면 내가 여러분 영 그래요. 근데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거룩해야 될 이유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 정도쯤 되어지니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뭐 뒤에 스크린도 있고 뭣도 있고 저것도 돼야 될 게 그냥 괜찮은 교회, 좀 수준 있는 교회, 좀 성도 많은 게 큰 규모 있는 교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이게 참 하찮고 쪼잔합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제가 그것들을 위해서 그런 삶으로 내가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럼 여러분, 이 죄와 싸우고 불순종과 싸우는 것들이 너무너무 의미가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내 자신이 어떤 부르심 속에 있는가에 대해서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단지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달렸어요. 영혼이 몇 개입니까? 가정만 따져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목장이 달렸어요. 몇 사람입니까? 그 목장 한 사람 한 사람이면 한 가정이 아닙니까? 그럼 한 가정이면 한 가정에 4식구만 돼도 목원이 5명이면 목자에게는 20명의 영혼과 20명의 천국이냐 지옥이 달린 거 아니겠어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스며드는 것들을 절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드라마 볼 수 있죠. 영화도 볼 수 있고 오메 가며 팝송 틀어놓고 그럴 수 있죠. 제가 옛날에 마산에서 다니는 기도원이 있었는데, 무악산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무악산 우리 지기철 목사님이 올라서서 바위에 기도했다는 그 흉내 좀 내보려고 다닌 그런 기도원이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그 바위에 올라가 가지고 흉내 좀 내보고 막 그랬걸랑요. 근데 그 기도원을 오르내리는 기사분이 계신데, 그 기도원에서는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야, 기도원에서 출발해서 밑에 정류장까지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그 갈 때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길이라 정말 길이 좁아요. 양쪽으로 다 집이고. 근데 여러분, 창문을 열어놓고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유행가를 그냥 동네가 떠나갈 듯이 틀고 올라가세요. 내려올 때도 그렇고. 그 기도원 영장님이 말씀을 하실 텐데도 이분이 안 고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올라갈 때도 불쾌하고 내려올 때도 불쾌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입었기에 여러분 서며들지 않도록 서며드는 것들을 잘 거절하고 절제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야 참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또 주신 부르심과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내길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은혜로 나를 물들여가고 주의 성령으로 나를 물들여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한다고 물을 읊고 그러는데 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뭐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냐면 그 다음 이미지, 새벽에 보았던 이미지.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순종하는 삶 끝에 바뀌는 수레바뀌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축은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앞에서 페달을 밟으면 체인이 연결되어져서 이 가운데 축이 돌아가야 이제 바퀴가 움직여서 자전거든 뭐 리어카든 앞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축에서 바퀴로 전달되는 힘, 이걸 이제 자전거는 우리는 살이라고 불렀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휠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자, 그게 네 개의 축이 있어요. 네 개의 축이. 기도와 말씀과 증거와 교제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이 구조가 연결되어지는 거 있죠. 이게 하늘 사닥다리구나. 하나님과 나로 연결되어지는 기도 사닥다리, 위로 가는 사닥다리. 아래로 가는 사닥다리는 뭐겠어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닥다리. 그리고 기도는 기도를 통하여 참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가져가는 그런 깊은 은혜. 이게 그냥 이 새벽에 또 깨달아지고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23절에서 38까지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였죠?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죠? 은혜였습니다. 다윗이든 오벳이든 베레스이든 보아스이든 또 유다든, 그죠?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어내고 담아내고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이 어떤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낼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것이 너는 자격이 없다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와 기도와 은혜는 연결되어져 있다 깨달아집니다. 참으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들이죠. 특히 기도,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선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도 선물 같은 거고 기도도 선물 같은 거고 은혜도 선물 같은 거 아니겠어요? 누가 그 선물로 주신 것들을 잘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런 선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서 여러분 이 세례의 의미가 오늘 좀 분명해졌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죄와 다투며 살아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죄의 삭시 가져왔던 모든 그런 정상과 효력들은 사망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반 위에, 그 사실 위에 우리가 서 있어서 우리가 부르심의 이 상을 쫓아서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여전히 죄성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기에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삶으로, 그리고 은혜로 스며들고 거룩함으로 물들어가셔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시선 기도할 때 하나님, 세례라고 하는 그 과정을 저희는 다 거쳐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는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삭시가 좋은 그 모든 육체의 죽음은 이 다음에 부활로 역전되어졌고, 죽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고 성령의 세례와 충만과 말씀과 더불어 기도와 더불어 살아가므로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졌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능력들을 없는 것처럼 하고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이 권세를 누리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여, 그리고 이 시간 그 사단의 권세 그것들을 결박하며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 기도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